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한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분적으로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뭐냐면 수치감 치유예요. 수치감 치유. 시작. 수치감 치유. 수치감을 치유하자. 지난번에 뭐였어요? 거절감을 치유하자. 거절 감정, 수치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상처의 대표적인 감정이 거절감과 수치감인데,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 속에,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고. 7절 말씀 61장 7절 내가 수치 대신에, 수치감 나오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수치감 때문에 매어서 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마치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더 파괴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수치 대신에 다 물러가게 돼 있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수치감에 관련된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볼까요? 1장 3절 1장 3절부터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수치감을 느낍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때요? 아유, 내가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아. 나는 아유 부끄러워. 나는 죄인이고 난 죽어야 돼. 난 실패한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무슨 응답이야. 내가 수치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못 나가요. 이게 병이에요. 다 수치감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 있습니다. 거절감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이미 치료자로 오셨는데 자유케 하셨다. 너를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 이야, 할렐루야. 나는 아이고 계집애로 태어나가지고 부끄러워라. 수치감을 느꼈거든요. 네가 이렇게 가지고 왜 네가 태어났냐 우리 집안에. 아이고 부끄러워. 너 몇 번째야 도대체.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수치감을 느꼈었는데 너는 어떻게 키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어떻게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냐. 다 수치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애가 이제 큰애가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베껴가지고 뻘겋은 모습으로 밖에 서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그거는 아동 학대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고소하고 전화하면은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무슨 아빠의 권인양. 그래서 얘가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뒤에 서 난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꺾어버리려고 얘를. 초등학교 때도 반주를 개척해서 했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불이 임해가지고 이 성령의 불이라기보다는 반주를 그거밖에 못해? 기도했어 안 했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부모가 마음이 더 열리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이해를 하면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절감을 받고 또 수치감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걸 막 보복하듯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절감을 경험하고 수치감이 있다거나 감정이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나보다 더 예쁘다. 치세요. 나보다 더 뭐 인정받아? 나보다 더 봉사해? 나보다 더 복받아? 가만 안 놔둬. 생각이, 마음이 벌써 전쟁하고 미움이 가죠. 응?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오늘 최근에 처음 오셨냐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껴안아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상을 당했잖아요, 인수사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는 자꾸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이고 그러냐고 문자로라도 이렇게 먼저 따뜻 힘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힘드시냐고, 하나님 돌봐 주신다고. 우리 이사님이 남성교회 톡방에 보니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남성교회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막 띄웠어요. 막 언제 할랍니까? 막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답글이 없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전화해. 가지 마세요 그냥 뭘. 당장 내가 한 1, 2주 후에 또 모일 테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좀 수치감을 당했을까.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쪽팔렸겠다 회장이. 왜냐면 회장은 막 노력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응도 보이고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 손잡아 주는 것이 오셨냐고, 얼른 먹으라고, 그런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 치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우리는 다 질병이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영광의 빛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더 마음의 자유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따뜻함이 흘러가요. 말이든 문자든 뭐하든. 생각해 보니까 속이 탄 것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수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이게 보이는데 뭐 설교를 들은 것이 안 들어가요. 하고 전혀 표현이 없다거나. 이번 주일날 우리끼리 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 먼저 나가지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했잖아요. 이분이 딱 내려가더니 힐링실에 딱 들어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나를 굉장히 좀 뭐라고 하더라? 좀 달리 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나? 뭐라고 표현했지? 나를 굉장히 정중히 대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수치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서 그래요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엮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잘하세요. 뭐 계집애라고 두드러 맞고 모심하라고 두드러 맞고 말 안다고 해서 두드러 맞고 뭐라고 해서 이런 말투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거절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거절감 그리고 수치감. 이거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뭐가 거절감이지? 담아두면 안 돼요. 우리 영혼육이 다 치유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씀 사모으로 쭉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또 계시받고 조명을 받아서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담아두면 이게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 생각이 바뀌면 바뀌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인데 여전히 어렸을 때 부모에게나 주변에서 아이고 너 이거 공부도 못하냐 수치감, 너 키는 이러냐 수치감, 성적이 뭐냐 수치감.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인물이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 지위가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 권사 안 되냐, 안 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수치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더 준비하라고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떨어졌다,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다 수치감. 뭐든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닌데 당신 배운 것이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 물질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 은사 이거밖에, 스스로 뭐예요?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 거절감 그리고 수치감. 거절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굶주린 마음이에요. 거절감은 뭐라고요? 따라서 굶주린 마음이다. 굶주려 있어.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잘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그래서 소극적인 반응이 우울함으로 빠져버리고 의기소침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쪽으로 내면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적극적인 반응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적대감, 막 대적하는 거, 막 자만, 완벽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 거야.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주의 말씀과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나를 너 이거밖에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죄지어도 주여 부끄럽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용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 대한 해결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느냐? 내가 이 사람 오늘 대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해버릴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영적으로 봤을 때 마음으로 교회는 다 병원이거든요.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한다면 위로해 주겠고 위로의 영으로 사랑이. 그래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을 알수록 그분의 뜻을 알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시냐고 세상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고. 치료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요 손잡아 줄 수 있고요 할렐루야 대신 웃어줄 수 있고요 슬퍼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울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찔리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느냐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것을 자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치유돼야 됩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또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더 이상 농락거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병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수치감, 거절감이 있으면요, 내가 복음을 말해, 내가 미쳤지. 혹시 이 사람도 나를 엄마처럼 야단치는 거 아니야? 아빠처럼? 못해요. 부끄러워서. 봉사해 보실래? 나 부끄러워서 못해요. 스스로. 주의적인 이렇게 하다 보면 가르치고 책망도 나오잖아요. 이거밖에 못합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눈이 부르키고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막 감당이 안 돼요. 막 상처받아 버리고 막 서로 힘들어 버리고 저도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그러면은 목회 못해 막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치유될수록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자, 1장 4절 쭉. 자, 그래서 이제 5절도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수치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세우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에도 자 어떤 말씀 있나요? 그러므로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고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수치감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절감은 굶주린 마음 이렇게. 그래서 수치감은 어떤 상황에서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치를 낮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여기는 그런 감정, 생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수치감이 있으면 이제 자기 자신도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부딪히고 또 삶을 환경을 부인하고 이렇습니다. 수치감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자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죄책감 또 그리고 어떤 성인 학대, 폭력, 권위자로부터 오는 수치 메시지 이런 거. 어떤 교회에서 주의 종이 당신들이 말이야 복 받은 사람이 형편없어 앞으로 다리 부러질 것이고 저주 다 임할 거야 두고 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눌리고 수치감을. 심각한 정체감 혼동. 어렸을 때 부모가
내가 남자인데 여탕으로 데려갔다든지 그러면 성적 수치감을 느껴요. 수치감을. 예. 여자인데 남자 탕을 데려갔다든지 가족에게 있는 세습적인 가족 수치스러운 어떤 문화나 우상숭배나 그 죄 지은 거 그걸 봤을 때 부끄러워 어떻게 저렇게 막 우리 부모님 욕을 하고 막 싸움하고 막 남한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잘 못한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한 수치감과 상처를 받았어.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길 수 있죠. 할렐루야. 반응을 보여주면 제가 힘을 얻어요.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만약에 병들어 있으면 수치감을 느껴요. 아무도 아멘 안 하구나. 내가 설교 잘하나 봐라 이런다면. 예. 제가 그동안 많이 내세요. 나 혼자 쫙 글을 해서 혹시 상처 받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 문자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내가 어느 순간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미화해서 할렐루야 뭐 웃음 표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창피하고 처음에 이런 수치감, 굳이 수치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이렇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하는데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죠. 하고 말아. 어떤 사람은 대부분 표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감정이 있나 어떤가 받아들였나 잘 받아들였겠지. 나중에 보면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러면 막 회의감 들고 막 목회가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쌍방간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여러분 연구하시고 개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엮이는 과정에서 많이 옵니다. 자, 수치감이 오면 그 증상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증상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두려움부터 생겨요. 내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막 이제는 못 나서겠어. 공부 이거밖에 못해? 뭐 이게 찬양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나 기도하다가 혼날 것 같아. 나 안 하고 싶어. 막 예배도 안 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 치유 받으셔야 돼요. 수치감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환자, 우리는 다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런데 그 수치감 속에 파묻혀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치료를 안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어 가지고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행복해야 하잖아요. 내가 치유 안 돼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역하고 그분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치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기 실체를 감추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게 다리가 그것이 뭐냐?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치마 입고 계집애라고 아이고 자랐는데 그거 치우고 안 되면은 치마를 안 입고 바지만 입기 시작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자신감이 없어. 근데 치유가 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틀렸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상처를 기도하면서 자꾸 조명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직시해가지고 직면해서 분노 치유하시고 하나님 떠오르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병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는 어떤 어둠의 영을 막 대적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자꾸 바꾸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또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수치감 없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아무것도 안 입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울하셨어요. 경험하시고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나도 수치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내가 왜 사자굴 속에 빠져 다니엘이? 내가 왜 감옥 속에 빠져? 부끄러워. 감옥 속에 갔다는 사실을 누가 알면은 다윗이 부끄러워 쪽팔려.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수치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아픔을 경험하고 결국은 건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영광을 돌렸고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비슷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자유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시키려고 혹은 나를 연단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안 깨달으면 왜 나만 그러냐고, 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고, 왜 우리 아빠는 이렇고, 아이고 저거 부끄러워,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었고, 내가 몇 년 전에 그러셨어요. 20년 전에 내가 그랬고 50년 전에 아니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그러세요?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떠오른다고 해서 그러세요. 왜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냐고요. 아니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치유하셔야 돼요.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환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경험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서 우리를 쓰시려고 교회를 소개하려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를 우연히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최후로 하신 것처럼 몸으로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러구나 깨닫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십자가 바라본다, 어둠을 쫓아낸다, 그리고 반대의 영을 구한다. 오늘 방금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나는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권석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승리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나를 뭐예요? 위로해 줘야 돼요. 나는 성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이 조명이 오면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너는 더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고, 셀프 랭귀지,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참 복 있는 자, 너 잘 고생했다, 잘 참았다, 아픔이 있었지만 얼마나 네가 인내했냐. 하나님 너를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다 보았어.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수고했어.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존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존합니까? 마귀는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다른 사람들 나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은 이 견딜 수 없는 막 아픔이 올 수도 있죠. 분노를 폭발하세요. 주님 앞에 죄야 빼가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또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게 너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음성을,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봐. 야, 나는 그런 것이 없었냐? 누구는 그런 것이 없었냐? 왜 그런 것이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받지 않냐? 다른 사람도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깨달을 때에 내가 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게 수치감의 증상들이 참 많아요. 그거 받으면 지나치게 막 실패에 두려워하고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전에 누군지 뭔가 어떤 권위자, 어떤 목사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말을 또 들어.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목사님은 웃으면서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가슴을 찌르고 잘할 수가 있어. 보니까 내가 수년 전에 어떤 권위자로부터 안 좋은 그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한 상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고 넓혀가야만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 관계도 부들부들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러시냐고 먼저 다가가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기가 어떤 바닥이라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잘난 체, 나도 심리가 나보다 더 앞서가 아이고 하면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자를, 교육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이 젊은 사람들 교회 세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속에서 저는 그것도 봐요. 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 안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 사람 아직 멀었구나. 준비 안 됐구나. 이 사람이 장로 되거나, 죄송합니다. 장로님 잘하셨지만 이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보이냐로 세워지면 큰일 나겠네.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준비가 된 사람은요, 훨씬 더 젊은 못난 사람, 나보다 더 안 예뻐, 실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세우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요. 존중해요. 교회가 잘 세워져요. 치유가 되어지며. 치유가 안 되면은 감정적인 비난, 막 슬픔, 막 위축, 나는 못난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누구는 잘난 것 같아. 사실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노력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때 그 상황에서 내 힘대로 해도 안 될 때는 시기가 안 됐구나, 아직은. 이건 내가 아니라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그냥 주여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고 맡겨버리고 그 감정에 붙잡히지 마세요. 일과 화를 구분하면 참 좋아요. 일과 화를 구분한다. 이렇게 어떤 사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감정에 개입해서 함께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가 어떤 막 한다. 그러면 목사는 목회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동이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받아들인 내가 그걸 화로 기분 나쁘게 슬프게 받아들인 내가 문제다. 이걸 그러면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받자.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렇게 네 자신을 영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치유하는 방법,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서 쓰임 받으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심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찾으라. 원인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막 흥분해서 막 이러죠? 불안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친절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요,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세요. 성원아,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수치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는 것이 있어,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 너 이거 잘하지 않느냐? 뭘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단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약한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 자, 말씀을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아멘이 처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치유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을 못 해요.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폭이 넓어지고 좋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 점점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고요.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점점 찾아가면서 칭찬을 하세요. 위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너 대단히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세요. 예. 건강한 모습,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수치감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거절감, 수치감 하나님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화나불을 좀 꺼주시고요. 주님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수치감이 있는지 내 안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비교함이 있는데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 한 3분 4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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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하고 때로는 내가 괴롭힘 받고 가치를 낮게
설정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여기며 나를 무시했던 행복치 못했던 내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더 강건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도설합니다. 주여 엮이는 과정에서 또 우상 숭배나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 비교를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저거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처가 씻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 왜 나는 이런 거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주여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감정, 이 슬픈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흥분을 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막 열이 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막 쾌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든 과정 여정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왔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삼위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그때가 5년 전의 사건으로 10년 전의 사건으로 15년 전의 사건으로 20년 전의 사건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때로는 자랐을 때의 청년 때의 모습 때로는 결혼 전과 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떠오르게 한 대로 그 어떤 사건을 설정하시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고슴도치처럼 박혀있는 그 내 속에 마음에 박혀있는 그런 어떤 침들이 나를 아프게 하거든요. 하나하나를 빼내야 돼요. 깊은 치유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여 일단은 핵심은요 뭐예요? 결국은 용서해야지 풀어져요. 내면 치유는 용서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수용성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고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아픔과 경험 또 고통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본능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은 그때 아버지는 그때 그 목사는 그때는 육적인 상태였고 어린 자였고 그들 또한 상처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그래서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고 내가 그 영향을 받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훨씬 불쌍한 존재고 그들에게는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왔던 또한 큰 상처 속에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그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기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전에는 상처받은 자로서만 전했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카 야마카와 야라바카 야마바바바바바바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시고 강하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건 다 빼내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빠른 음악으로 좀 바꿔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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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아픔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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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때 당한 거절감 수치감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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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 감정은 깨끗한 상처받은 감정은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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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내가 어떤 것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거절감정, 수치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모든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하여 내 삶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으로 역사하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 속에 나는 복음을 통하여 내 자신을 주장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중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플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 나는 절대로 거짓자로 내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참 자유하로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도 감사, 아픔도 감사, 수치감을 받는 것도 감사.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수치감에 최악의 수치감을 경험했고 최후를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승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 감정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치감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수치감,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더 채우고 해서 이제는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더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나의 따뜻한 말로 주님의 심장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친절로 상냥함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숨어있는 그 상처 하나하나의 그 가시들을 다 뽑아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오시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